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다음에 주의 도를 보리로고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불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당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거울금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기원을 그도 이길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남지방 임원교육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교육부 총무 노만호 목사고요. 오늘 강의 일정은 총 2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임원의 자세에 대해서 강판중 감독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또 반석교회에서 빵과 우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 드시면서 좀 쉬었다가 2강은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홍이석 중부지방관리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의안은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시작 전에 남지방 안현숙 감리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하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할렐루야 할 거 손 들고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한방 눈 오고 이러는데 이 멀리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감독님 말씀 또 그리고 홍희석 감리사님 말씀 임원 교육, 교사 교육인데요.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 나가다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영혼육이 아울러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남지방 임원교육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22개 교회 모두 공히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 음으로 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임원들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 들림받으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또 신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소 제공한 우리 반석교회 우리 김문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강의 맡아주실 우리 강판중 감독님과 홍희석 감리사님에게 가장 좋은 영육간의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강 강의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지방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셨습니다. 갈마교회 심호하시는 강판중 감독님 나오셔서 임원의 자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밑에서 하는 줄 알고요. 보면 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어떡하나 했더니만 고맙습니다. 자, 저는 강판중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서지방에 있었으니까 뭐 남지방은 바로 이웃교회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친정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임원교육하는 지방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참이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 총리님, 성교부 총무님 합심해서 하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교회에서 임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임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또한 쇠락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임원입니다. 교환을 중심으로 제가 할 테니까 교환을 이렇게 보면서 위에 PPT 띄울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는 누구냐?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데 직분은 뭐냐? 우리가 행할 일 그리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속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임원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임원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본연의 주된 사역을 하는 것이 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인데 그 당시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교인이 양분됩니다. 이때 그들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집사님 7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더니만 7명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사역들을 각기 잘 맡아서 사역자들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그 일을 잘 수행하며 교회를 도왔더니만 교회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바로 수없이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뒤에 굴종하고 바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들어왔던 역사는 뭐요? 이와 같이 임원들이 잘 세워져서 역할을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사역자가 힘쓰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임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요, 목회자를 돕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임원입니다. 그렇죠. 임원이 세워지는 목적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념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바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임원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일을 수행하고 바로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돕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돕는 자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임원을 세우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와 같이 임원들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임원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모든 교회가 12월 달 되면 몸살을 한 번씩 알아요. 왜? 임원을 선정하는데 임원을 뽑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시켜놓으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안 시킨다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또 자격이 안 되는데 좀 시켜달라고 해서 안 시키면 어떻게 또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고, 이게 1월 달쯤 되면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누구를 임원을 세울까? 그렇죠? 누구를 세울까? 이런 문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임원을 세울 때는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적 기준입니다. 믿음이 잘 성장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영적 기관인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죠. 일꾼의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요, 바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성품이 정말 원만하고 성격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임원들 중에 보면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분들은요, 또 안 시키면 또 문제가 돼. 성격상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어디서 나섭니다. 근데 나서서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하면 뭔가 성과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꼭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잘 성장했느냐, 성품이 정말 좋느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하느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그렇죠. 모범이 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격이 원만해야 돼요. 포용력 있고 잘 감싸고 좋은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원은 누가 세우냐에 따랐습니다. 임원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믿는 한 가지 철칙은 뭐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파송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사에 개입해서 그 목장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집사님이 세워주고 권사님이 세워주고 그리고 장로님이 세워졌으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늘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자, 초대교회 보면요, 이제 막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가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아니,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또한 체계를 갖추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해서 사역에 감당하고, 나머지 일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누가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바로 돕고 섬기는 일들은 바로 같이 7명의 집사가 잘 감당하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해서 교회로 들어온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목자는 목자로서의 기도고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그 일을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임원의 자격은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영적 기관이죠. 영적 기관은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바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인격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또한 소망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또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연이 맺혀져.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 인원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구분돼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그리고 또한 피할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절제해야 될지, 장소는 이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은 뭐요? 지혜가 있어야 돼. 따랐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지혜는 뭐요? 하나님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경 보면은 말씀 우리가 보면은 바로 같이 정말 우리가 은사 중에 뭐예요? 바로 지혜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죠? 바로 같이 지혜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정보지만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너무 빨라. 그래서 말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먼저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늘 지혜롭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랐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이면 지혜가 없어 하나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따랐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임원들이요, 지혜 있는 일꾼 돼야 돼요. 참 저분은 지혜로. 제가 안면도서 목회하는데 제가 초임으로 나갔어요. 29살 때 나갔는데 젊은 총각이 나갔으니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한 6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정말 은사가 많아. 방언, 통변,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같이 신방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저 누가 이야기하면 한마디 건너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분이 믿음하러 다시 서게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분이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따랐습니다. 존경받는 일꾼이 되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나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목회자도요, 존경할 수 있는 평신도가 있어요. 저분 정말 존경할 만해. 제가 개척하면서요, 94년 개척하면서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는 장로님 붙여주시는데 존경할 수 있는 장로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존경할 수 있는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수긍이 되고 존경할 수 있는 장로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요, 서울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내려왔어요. 그 윤 장로님인데 이분이 내려왔는데 정말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여기 김은주 권사님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처녀였어. 청년회장. 근데 한수만교회 그 총각이랑 그 연합회 활동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요? 저렇게 시집도 가네. 그때 그 윤 장로님, 그렇죠? 존경받는 사람 따랐습니다. 존경받는 임원, 평전도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같이 정말 존경받는, 그렇죠?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23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릴 때인지 집사의 직분을 잘 아름다워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사도행전의 말씀과 달리요. 여기는 집사님에 대해서 임원의 자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느냐? 첫째는 따라서 정중한 사람, 정중하다, 단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중하다, 단정하다, 정숙하다, 흐트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흐트러졌어요. 뭔가 몸에서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갖춰져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비틀거리지 않는 사람 뭐요? 단정한 사람입니다. 저 경솔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시험에 들고 은혜 받았다가 또 정말 넘어져서 또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임원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숙한 사람, 정중한 사람. 그래서 임원은 곧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어야 된다. 흔들림 없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일구연하지 않는 사람. 따랐습니다. 일구연 하지 않는 사람. 일구연한다는 건 뭐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이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말 때문에 시험 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은 늘 항상 정숙할 뿐만 아니라 일구연 자꾸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5가지 기구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부삽이 있어서 바로 재물들이 타고 나면 재가 남는 것을 다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죠. 또 하나는 뭐냐?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재 담는 통은 거기에 담아서 재를 담아서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덮어서 진박, 영문 밖으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영문 밖은 뭐요?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 자기의 담아있던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임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십자가나 밑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임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구연하지 말고 말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대. 아무도 없대 여기는. 근데 교회들 보면요, 술 먹는 분이 가끔 계세요. 저희 교회에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산악회 등반을 하거든요. 근데 차를 이제 한 차, 우리 대형버스 한 차에서 가는데 전에 보면은 거기서 그 물통에다가 술을 가져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단속을 했습니다. 술을 못 먹게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술 먹는 것이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독주는 바로 입에도 대지도 말라고 해서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해서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7번째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3가지를 위험해요. 첫째는 사실이냐, 두 번째는 유익하냐, 세 번째는 공동체의 덕이 돼요. 따랐습니다. 사실이냐, 유익이 되느냐,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었더라, 그런 것 같더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상장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렇게 옮겨지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요, 어떤 말이 되었던 재 담는 통에서 늘 재를 담아서 주님께 갔듯이 교회 문제가 있으면 부석과 같이 여러분 전부 재가 날리면요,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재로 덮여가지고 정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 저 말 떠돌아다니면 교인들이 온전히 바로 성화되고 거룩해질 수가 없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은 어떻게 부석과 같이 문제들이 있으면 자꾸 모아야 돼요. 끌어모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뚜껑을 바로 재 담는 통에 담아서 내 안에 담아서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봐서
그 용서해줘 이렇게 묻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그 사실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사실이냐, 말은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유익이 돼야 돼요. 야, 김 집사가 박 집사 너한테 욕했어. 그렇죠? 이것을 박 집사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박 집사는 유익이 되지만, 그렇죠? 김 집사한테는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덕이 되느냐. 그런 공동체 덕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맞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박 집사하고 김 집사가 나중에 또 싸웠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첫째 따라합니다. 사실이냐, 유익이 되느냐,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아멘. 그렇죠? 모험하지 말고 말할 때는 사실이냐, 유익이 되느냐, 공동체 덕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임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따랐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교회 임원은요, 집사님은 섬기라고 세워줬어요. 권사님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는 것이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누구요?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성도들이 장로님 보고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좋은 평신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장로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평신도 사이에서는 우리 임원들은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섬기라고 세웠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바로 평신도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돼야 돼요.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잘 권면하고 새로 들어오는 평신도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의 표본은 제가 두 기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두 기근 어떤 사람이냐? 두 기근은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나 바울이 소식을 전할 때나 충성스럽게 정말 이와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누구냐? 두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형제와 같이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알고 평생 동안 함께 했는데, 전도할 때나 그리고 또한 옥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같이 했던 것이 누구요?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누구냐? 바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의 충실한 동역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첫째는 바울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을 잘 안다는 거 뭡니까? 바울을 잘 알았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인 바울이 어떤 방향과 있고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 것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지내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누가? 두기고가.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심정이 있는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전해줄 것이다. 누가? 바로 두기고가. 그러면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돼? 목회자의 비전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목회자의 마음과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목사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늘 헤아려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 비전에 뜻을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속자님들 교육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비전, 이 교회 나갈 방향,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나중에 중직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과는 전혀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일꾼 아닙니다. 좋은 일꾼 누구예요? 목회자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맡겼어요?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양은 누구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끌지 왜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목자를 세워서 베드로라든가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 이런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잘 먹이고 치라고 오늘날 위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주고 그리고 꿈을 주고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임직자들은, 직분자들은 목사님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신서 보면요, 바로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스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구제한 걸 많이 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부자였어요? 아닙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넉넉했습니까? 넉넉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힘에 지치도록 많은 헌금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과 비전을 알면요, 여러분 마음껏 돕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누구냐? 허다한 사람들이요. 그냥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냥 믿긴 했지만 그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세 제자를 구분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러면 12제자와 세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12제자도요, 세 제자도 똑같이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헌신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세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헌신되고 충성된 무리 중에서도 바로 세 제자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항상 어떤 결정적인 기적을 일으킬 때 세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질병을 치유할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니 겟세마네 동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또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신령한 체험을 할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의미 들잖아요. 왜 그러면은 9제자와 세 제자가 똑같이 삶에 헌신했는데 왜 구분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제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옆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편에서 이해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렇죠. 다른 제자 같으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당연히 저 십자가를 져야지 어떻게 저런 기도할 수가 있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졸면서 혼나긴 했어도, 혼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시험 들지 않았던 것이 세 제자입니다. 저는 이런 일꾼이 있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정말 목사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에 같이 동의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제자교육을 개척하면서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교육의 초점은 뭐냐면요, 목회자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목회자가 주었어요. 그는 그 뜻을 따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이루시려고 목자를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변학대, 중직이나 그리 평신들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목사님의 뜻과 비전과 생각에 함께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비전에 동참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두기가 왜 좋은 일꾼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좋은 임원은 뭐예요? 따랐습니다. 좋은 임원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이 믿으면 좋아.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누구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요? 정말 좋은 일꾼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해. 좋은 일꾼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주의 종에게도 교회 공동체를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따랐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닮고 싶은 분이죠. 닮고 싶은. 저번에 닮고 싶어.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사랑받는 사람 누구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제가 자라난 교회가 지금 한 130년 됐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많았거든요. 장로님들 보면은 무서운 장로님 계셔. 그래서 그 옆에는 가기도 싫어. 혼날까 봐.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무서운 분들만 안 되잖아요. 무서운 권사님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선생님이 김영소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김영소. 이분이 계신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총각 집사였는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라고 우리도 한복했으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이 떴다 하면 우리는 저 뒷문에 뛰면 앞문으로 도망가고 앞문에 뛰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물론 그런 분이 계세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긴 하지만 무섭다. 그렇죠. 무서우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려워. 그분은 참 까다롭고 힘들어. 이런 임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임원은 세웠는데 임원이 너무 까다로워. 막 토시를 달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자꾸 뭐 이래.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고. 따랐습니다. 덕스럽고 사랑받는 임원. 아멘. 덕스럽고 사랑받는 임원. 헌신하고 충성하고 덕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 열심인데 덕이 되지 않아. 어느 교회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이 목사님이 늘 철야를 하셨대. 철야를. 개척교회니까 어려우니까 철야를 했는데 이분은 5시에 예배 시작인데요. 4시 20분이 오신대. 오시는데요. 목사님이 계시든 말든 한겨울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예배 준비하느라고. 그리고는 막 먼지를 탈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청소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에 관심 안 끄고 왜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도 시험 들게서 또 나가게 한다네. 충성하는 건 좋은데 좀 덕스럽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계시면 좀 살살살살 청소하면 얼마나 덕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한 장로님 계신데 원로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군대 출신이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막 모든 게 다 맞춰서 각도를 다 잡았어. 각을 뭐 사진도 다 각 잡아놔야 되고 화분도 각 잡아 쫙 넣고 이 권사님이 막 쓰러져. 항상 쓰러져. 왜? 너무 남편이 각을 잡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 힘들어. 교회 와서도 당신이 와서 좀 일찍 오셨으면 일찍 갈 것이지 한 10분쯤 15분쯤 남겨놓고 올라와서 또 각 잡아. 마이크도 각 잡아놓고 또 이렇게
마이크 대도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말리다 요즘 안 말려. 이분은 그래야 힘이 나. 근데 따랐습니다. 덕스럽게. 덕스럽게 하죠. 일을 해도 덕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 그래서 정말 덕이 돼. 저분 헌신하는데 정말 덕이 돼. 이래야 돼. 세 번째는 진실한 일꾼. 따랐습니다. 진실한 일꾼. 자, 사랑받는 형제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에요.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신실하다.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기고는 바울이 어떤 일을 맡기던 수행했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서서 보냈습니다. 험준산량을 다 넘어야 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수행했어요. 또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걸 또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일을 시켜서 그 일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서 끝까지 고통을 함께 견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주어진 일은 끝까지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기고는 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합니다. 그렇죠. 신실한 일꾼은 누구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임원이 돼야 돼요. 목사님께서 맡기면 교회에서 내게 이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해서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기고입니다. 우리 정말 남지방 임원들은 그런 임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지 못할 일꾼이 있습니다.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미심쩍은 일꾼이요. 시키긴 시켰는데 미심쩍어. 하려나? 세 번째는 탐탁치 못해. 그냥 별로 사람이 그래. 근데 누구요? 두기고는 믿을 만한 일꾼.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진실한 일꾼 16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베베는 누구라겠느냐?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는 교회와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라겠어요. 보호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쳐서 바로 바울을 순종했던, 목이라도 내나 충성했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베베와 브리스 아굴라 같은 일꾼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가장 앞서 있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가장 선행되는 건 뭐예요? 소대장을 쏘라는 겁니다. 지휘관을 쏘면 지휘관을 쏘아서 쓰러뜨리면요 그 소대가 움직여요. 분대장을 쏘는 거예요. 분대가 여러분 우합지졸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에서 누구를 쓰러뜨리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잘합니다. 교회는 누가 쓰러지면 목사님이 쓰러지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베베나 브리스 아굴라는 옆에서 철저하게 목사님을 보호했어요. 목사님을 내가 보호하는데 목숨이라도 맞춰서 그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단이나 사단들이 교회 내에서 무리를 가고 어려움을 목사님에게 줄 때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임원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그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그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되었고 그리고 탈권위 시대가 갑니다. 물론 저도 이제 권위적인 사람은 아닌데 뭐 이전에는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하셨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서 그냥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자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존중할 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어떻게 늘 존중하고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쓰러져 있으면요 교회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내려서야 되고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에벤에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물론 전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처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그 교회 집사부가 됐는데, 이 청년 그 부부는요, 늘 처음 열매가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첫 번째 무슨 헌금해야 됩니다. 첫 번째 써서 내 바로. 왜? 내가 첫 열매 되어야겠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죠. 목사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늘 첫 열매 되세요. 교회에서의 목사님이 어떤 선언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 가정의 첫 열매가 돼야지. 내가 첫 열매가 돼야지. 에베네도 가지. 마리아 수고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 헌신 봉사는 다 합니다. 임원들이. 그런데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또 물질의 후원자 사조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지 않죠. 루디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데는 물질적인 필요도 많아요. 도와줘야 되고 후배들 선교도 해야 되고 물질로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외부 나갈 때요, 뭐 해외 나갈 때도 그렇게 많이 타가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 청구한 대리 가져가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부분 충당해 주느냐?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목사님 가서 선교하세요. 아니면 가서 성전자 식사라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금 그거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활동하는데 이 정말 그 물질로 섬겨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을 섬겨. 이때 중요한 자원이 되고 루디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 일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것은요, 바울 자체가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임원들이 잘 섬기면 그와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회자는요, 성도가 날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날개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날개예요. 목사님을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잘 섬기느냐, 어떻게 따라서 목사님 활동 범위가 훨씬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평신도 사역팀이 있어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자 이런 표현을 걸고 제자교육했는데요. 평등지지만 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역자같이 일하는 평신도들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해서 했는데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새가족팀입니다. 새가족팀. 새가족부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출근합니다. 이틀 정도 출근해요. 그래서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들을 다 같이 전자님 적어서 그분들 일일이 신방을 해요. 전화하고 신방하고 챙기고, 그리고 자비랑으로 자기가 돈 들여서 밥도 사주고 또 운행도 시켜요. 그분이 바나바 붙이는데 남편 장로님이 바나바를 많이 합니다. 왜? 붙일 만한 데 없으면 그 장로님께 붙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같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가족을 신경도 안 써도 잘해요. 그분 때문에 새가족부를 통해서 새가족의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분이 관리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꼬박 와서 전화하고 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방에서 찾아가고 그리고 또 밥 사주고 쭉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또 평신도 사역팀 중에 한 팀이 뭐냐? 실버신방 팀입니다. 실버신방 팀이 누구냐? 어른 되어서요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자녀들이 안 나오면 나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교족부에서도 없어집니다. 교족부에서 없어져요. 그냥 이사 갔느냐 아니면 교육자 바뀌면서 전도사님 바뀌고 목사님 바뀌면서 없어져요. 없어져. 제가 갈맞교 가니까 그런 여가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서를 구성했어요. 그리고는
이 부서는요, 평신도 권사님들이 오셔서 전에 코로나 전에 일주일에 한 하루 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주보 주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보라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전화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좀 신방이 하는데, 이 실버 신방팀, 그렇죠. 교육자들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집에 계신 분들, 약한 분들, 유황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팀입니다. 이게 실버 신방팀. 그렇죠. 그런 일꾼들이 서주면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들한테. 그럼 내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목회도 관여하지 않아도 잘 돌보고 있어야 돼. 해서 사역복 올립니다. 카톡으로 다 올려. 아무개 원사님 지난주 병원 다녀왔습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아무개 원사님 아들 집에 갔습니다. 제가 정보를 다 알아요. 그분들. 그런 일꾼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귀중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맡길 수 있어야 돼. 저희 교회 아까 산악회 이야기 트레킹 선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거리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는 거예요. 산악회는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하면 점심은 가서 산에서 먹어야 돼. 도시락 나눠주거든요. 반찬 싸와서. 그리고 밤에 늦게 옵니다. 5시, 6시, 7시에 오는데, 그래서 전국 유명산을 다 다녀요. 한 4시간, 5시간 타고. 근데 트레킹 선교회는 어른들을 위해서 했어요. 어른들. 그냥 가까운 거리 가서, 그리고 또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들고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점심은 맛있게 사 먹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회에서 제가 손 하나도 안 대도 잘해요. 왜 그래요? 평신도 일꾼들이 자기들이 안아서 다 먼저 답사하고 코스 정하고 카톡으로 다 받고. 우리 사역자들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가? 따랐습니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가 그런 일꾼이 돼야 돼. 자, 4번째, 좋은 일꾼은 위로자.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기고가 가서 바울이 너희들을 위로할래,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바로 이 두기고의 마음이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또 그런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냐? 두기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있죠? 바나바는 본래 바로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더 유명해.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는 정말 초대교회 위로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로 처음에 왔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바로 사도로 세운 것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일꾼은 누구예요? 위로하는 자가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대를 가지면요, 그 기대만큼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자꾸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수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어요. 물레 돌고래가 제주 넘었어요? 못 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하다가 어쩌다 넘으면 불러다 놓고 머리 쓰다듬어 먼저 꽁치 2마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꽁치 2마리 얻기 위해서 고래는 또 열심히 하다 어쩌다 제주 한번 넘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불러다가 머리 쓰다듬어 꽁치 2마리 줘. 칭찬하다 보니까 제주 넘는 고래가 되는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시면 칭찬하고 격려하자. 교회 분위기는 누가 이끌어요? 성도가 이끌어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교회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죠. 성도가 이끌어요.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돌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 소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나쁜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와서 교육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불평불만이 없대. 그래서 자꾸 집사님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하고 교회 흉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봐요. 너나 잘하세요. 눈 똑바로 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요. 듣지 말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민망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그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줘요. 임원들은요, 교인들 자꾸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돼. 또 목사님도 칭찬해 주면 좋아하십니다. 아멘 좀 해봐. 저 목사 설교 끝나고 났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10%도 안 돼, 10%. 그렇죠? 근데 목사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칭찬해줘요. 자, 5번째는 따랐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한결같은 자, 한결같은 자. 2개는 끝까지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 6장 24절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이, 충성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에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야. 어떤 사람은 충성은 막 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없어졌어. 일편단심이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성숙한 성도들 보면요, 어떤 신앙의 굴곡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충성했으면 힘들 때도 충성해요. 그렇죠. 돈이 많을 때도 충성했는데 부도 났을 때도 똑같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막 나와서 하는데 조금 있으면 없어졌어. 제가 청년들 가끔 그래요. 야, 청년들 단속 잘해라. 왜? 쟤네들을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도 내일 모레 또 어디 가서 또 술집 가서 앉아 있을지 모르니까 잘 단속해 그래. 청년들은 감정이 막 기폭이 심하잖아요. 분위기 막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 잘 도사. 그렇죠. 굴곡이 없는 신앙이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변함없는 성도. 하나님은요, 이 변함없는 충성된 일꾼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룻이 그랬잖아요. 그 룻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황홀한 땅에서요, 유황불로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 30냥 예수님 팔았는데 마지막에 배가 터져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시어머니가 끝까지 했던 것은 룻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당신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조국이 그 어머니의 조국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했더니만 하나님 그에게 기업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일편단심하는, 일편단심. 저희가 형제가 9남매입니다. 제 형제가 9남매요. 제 밑에 제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공을 차려고 했는지 같이 들어가면 공 찰 수 있고, 그렇죠. 야구를 하려고 했는지 아버님이 감독하고 어머님이 코치하고, 하여튼 9남매야. 그래서 우리는 밥 먹다가 아버님이 그래, 야, 누구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누가 빠졌나. 한눈에 안 들어, 한눈에 안 들어.
근데 맨 큰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농촌에서 열심히 저희들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했으니까 저희들 잘 못 돌보잖아요. 누님이 학교 갔다 와서 저희들 돌보고 했거든요. 밥 해주고. 근데 이 누님이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는데 막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 그런데 가정이 늘 어려워서 가정이. 우리 매형은 신앙이 겉다리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 요즘 끊었더만 요즘 끊었어. 그래도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이요. 그래서 늘 숙제였어요. 야, 저 누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삶이 저렇게 안 피지?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누님은 막 교회가 폐지되려면은 목사님 가는데요. 그 누님이 교인들 붙들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 오시면 막 또 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 고마워서 지금도 14개월 대구에 처음에 다녔는데 그 누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연락 와요. 그 누님 너무 고맙다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 정도. 근데 이 누님이요. 그렇게 일평생 동안 당신 때에는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생활이 이렇게 쭉 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썩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며느리들을 축복하더라. 며느리들. 정말 며느리들을 얻을 수 없는 며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정말 끝까지 하는 일꾼을 주님 축복하시는구나. 지난번 어떤 교회에서요. 지난번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금방 소문 나니까 그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직원들 다 퇴근해도 자기 혼자 주부 만들고 그리고 주부 다 접고 주일 준비하고 우리는 다 퇴근했어요. 자기 혼자 가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문 따. 여기 있는 목양교회 옆에 문 따요. 그리고 차량 운행해. 그리고 출근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안 믿던 사람이.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좀 지났는데 제가 늘 한 게 뭐냐면 야 뼈를 묻어라 했거든.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왔어요. 연구소를 다녔는데 헬리콥터 연구소요. 사표를 내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표 내고 목사님 저 오늘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사표 내면 어떻게 해? 너 결혼했잖아 했더니 아, 목사님 뼈를 묻으라면서요. 본사 발령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파견하다 은혜 받은 거예요. 본사 발령이 목포가 여수인데 발령 나니까 사표는 그냥 온 겁니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걱정된다 얘가. 저는 걱정 안 된대 저는. 그래서 한 달에 뭐냐면 아예 다른 데 가는 데 있겠죠. 더 좋은 데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데 연구소를 취직하려고 찾는데요. 쉽게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어느 모 항공회사 큰 항공회사 연구소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 부서는요. 제가 임시직이지만 저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맡겼어요. 한 번 옮겨줬거든요. 그래서 저 외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정말 안 잘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잘렸어요. 잘려서 온 겁니다. 목사님 저 실업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가지 조건이 있대. 토익 시험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정식으로 채용해 준다 했답니다. 그 회사는 그렇게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점 나오냐? 그랬더니 한 150점 모자라는 거예요. 150점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너무 차이.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6개월인가 4개월 남았을 때 퇴직하고 왔으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둔산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한 달 지나가면 15점 오르고 한 달 전에 15점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모자라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하는데 공고가 안 뜨는 거예요. 1월 달에 떠야 될 공고가 자꾸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공고가 안 나왔어요. 공고가 안 나왔어요. 몇 개월을 끌었냐? 6개월을 끌었어요. 6개월을. 정식 공고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기간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다 하고 나서 그날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 내밀더니만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야? 그랬더니만 오늘 투익점 봐서 그 점수 안 넘으면요 저는 그 회사 영영이 못 돌아갑니다. 기도해줘 그래. 제가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투익점 보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결과가 나오는데 몇 점 올랐느냐? 한꺼번에 30점이 올라온 거예요. 30점이. 평균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15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청년 보면서 야 교육자보다 훨씬 낫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훨씬 나아. 저 집사가. 총각 집사거든요. 그렇죠. 정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충성되면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일꾼 따라하십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 자기를 부정해야 돼. 내가 살면요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내 뜻은 그렇고 막 내 생각은 그렇고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 두 번째는 뭐요? 견고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과 말씀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요? 고다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교회 중직들이 막 움직여 막 이 교회 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요즘 인터넷으로 영상 설교 보잖아요. 그 설교를 자기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쇼핑한답니다. 예배 쇼핑.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물어보면 예배 드린데 뭘로 드리냐? 인터넷으로 드린대. 영상 설교 본대. 그래서 영상 설교 얼마나 집중해서 보겠어요.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무거운 것을 떠받치고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어떤 사명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묵묵히 감당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 한번 띄워봐요. 방송실 갈라디아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 방송실 15절 13 정도 같이.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임원들이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목자한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 내가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뜻에. 그래서 너희를 경성하고 깨어 있기를 자기가 깨어 있는 것 같이 빚진 자와 같이 그렇게 너희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임원들은요, 목사님이 즐거움이 일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근심이 되고, 목사님의 걱정시키고, 목사님의 반역하고, 목사님을 불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목사님을 자꾸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원들은 도와야 돼요. 그렇죠? 임원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들을 감당해서 일하는 것이 누구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목자가 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포트하는 게 누구요? 임원입니다. 제가 갈맞교회 처음 가서, 여러분 처음 가면요, 조금 장로님들도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들은 지난 목사님 이런데 좀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새로운 목사 길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뭐 2, 3년 지나면 다 똑같아지니까 길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가 130년 내 교회에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내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아무개 저기는 장로님 다 알아, 그 집안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목자를 잘 섬기고 교회에 잘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시더라고. 자녀. 또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들을 보면요, 장로님이네 집사님이네 권사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속사님들, 집사님들, 충성했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요. 정말 축복하세요. 구원은 내가 고백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신랑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를 구원받아 아닙니다. 내가 고백해야 돼. 그런데 축복은 뭐예요? 대를 흘러서 물러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동일하게 내가 이삭의 복 야곱에게, 야곱의 복 요셉을 통해서 당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축복을 물려받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법칙이 있고 순종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좋은 평신도 지도자 따라하십니다. 좋은 평신도 지도자.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되나?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늘 가슴에 품는 임원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은 다 불탔고 사람들은 능을 받고 큰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가슴을 쳐가면서 4일 동안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울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스룹바벨에서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서 성벽도 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성벽은 못 쌓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고국을 생각하고는 굉장히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앉아서. 자,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 바사왕국에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냐? 술관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음식을 판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지 아닌지 최종 판별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이 술관원이요,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이 경비대장보다 더 권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왜? 그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권좌였던 사람이요. 자기 혼자 눈 감으면요, 고국 어떻게든 눈 감으면 자기 일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울며 가슴 아파하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제가 94년에 개척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요, 거기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여름에는 이렇게 물 퍼내는데 하루는 제가 어딜 다 나와서 이 장마철에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이 눈물 흘러가면서 훌쩍 하면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물이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퍼서 담으면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울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새성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물이 나와서 되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당면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임원들이 아무 감각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목사님 힘들어하면 우리가 같이 힘이 되어주고 아멘. 공동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쌓여졌는데요. 이 성벽을 쌓은 가장 동기는 뭐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닥사시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요, 재료도 주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게 하시고 통행권도 주고 휴가도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지켜 주세요. 기도하면 그거부터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 영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그거부터 시작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들. 중직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안 나오면 참 목사님이 힘이 빠져요. 중직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1부에만 드리고 2, 3부 안 나오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이해가 되대.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철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목사님들 어려워. 왜?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 장로님들 먼저 앞자리에 앉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모이자 함께 모여주고, 그렇죠? 임원들이 함께 나오고 속장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권사님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먼저 나와야 돼. 그 스코틀랜드 조지 맥도날드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한다 해도 비참하게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따랐습니다.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고 하는 교회 뭐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느헤미야에게 4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왔어요. 야, 네가 수심이 많다. 그랬더니 그거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더니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하십니다.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죠.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는요, 행동하기 전에 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임원들은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합니다. 주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신앙은요, 성숙과 익숙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은 뭐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익숙은 뭐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직분에 익숙하고 사역에 익숙해요. 성숙은 뭐요? 바로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익숙한 사람인지 늘 비교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정결론에 보면요, 짐승은 2가지 기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파라스라고는 나누다 찢어지다요. 그렇죠. 굽이 갈라지고, 이것만 따랐습니다. 임원은 정결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사람이야? 아니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구분된 삶. 그렇죠.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곤충에서 보면요, 곤충은 기어다니는 것은 다 뭐냐?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왜? 뱀이 기어다니는 거. 그렇죠. 기어다니는. 그런데 기어다니되 바로 그 긴 다리가 있어서 뛰는 메뚜기같이 뛸 수 있죠. 기어다니지만 그런 것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앞다리를 가지고 뜀다리로 뛰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더 성결해지려고, 더 의로워지려고,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뛰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자꾸 내가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더 좋은 성도가 충성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뜀다리로 열심히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뭐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늘 지혜롭게 정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이 되어야 돼. 네 번째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 따라서 열정을 가진 지도자. 열정적인 임원이 되자.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을 잡고 적을 맞게 하고 다른 한 손은 연장을 들고 동이 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파수하고 일했어요. 잘 때도 옷을 벗지 않냐고 물을 길러갈 때도 깊게 손을 넣지 않았어요.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사랑의 지도자, 인격적인 지도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식량난이 났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면하고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처음엔 자기 소유를 전당 잡힙니다. 소유를 전당 잡혀서 해결하고 나니까 또 안 되니까 자기의 논과 밭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때요? 자식을 노예로 팔고 그걸 먹었습니다. 양식을 얻었어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전답을 바로에 같이 전당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귀인과 민장이라고 하는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 겨우 이곳에 와서 지금 해방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또 이 해방되어서 결국은 민장과 귀인들의 또 노예가 다 살아야 돼. 이런 불합리화가 어디 있어?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 민장과 귀인들을 데려다 꾸짖는 겁니다. 꾸짖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꾸짖었을 때 민장과 귀인들이 반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력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임원들은 존중받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존중받는 임원이 되자. 아멘. 존경받는. 나는 저분 닮았으면 좋겠어. 저분 닮으면 정말 좋겠어. 그렇죠. 우리 임원들이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교회에서 나는 저 장로님 같으면은 우리 가정 저 장로님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 같은 가정 됐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 닮고 싶어.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임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임원들이 우리 남재만 임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귀중한 임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평신도 일꾼으로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지도자로서 평신도들을 끌고 평신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인격적인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 되도록 여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